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봅니다. 성경 주제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chapter 13 verse 22 through 23.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일을 하실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또한 창세기 18장 32절에도 소돔을 위하여 10인의 의인을 찾아보겠다는 아브라함의 이 중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셨고 모세와 이야기하실 때에는 친구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친밀감 있고 서로 허물이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여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그를 벗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벗이 된다. 이 놀라운 일이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에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콜링을 받았을 때 나는요 입이 둔하고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명자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어린 그 갓난아기 쪽에 모든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저가 자라게 하시고 그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우게 하시고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그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그 지도자로서 그가 양육되어지고 지도자로서 그가 교육을 받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나중에야 알게 되죠. 80이 되어서 콜링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함께 일할 그런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명자도 세워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원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를 삼고자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게 하자. 요한복음 16장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사명자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예수님도 이제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는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친히 택하셨어요. 왜요?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에 합당한 그릇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사 사명자를 통해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라. 네, 사명자를 믿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맡기시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줄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열어지는데 하늘에서 그 열어지는 회의를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 자를 일하러 갈까 하고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에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5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5가지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와 같이 온전히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후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는가.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더 이상 하나님 외의 것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로마서 12장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과 나를 초월해야 합니다. 세상과 나를 초월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100%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내 세상과 나를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 그런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꽃의 영광과 같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랴. 하나님의 경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마침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간다 하면 곧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경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으면 바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의 영이 열리고 계시의 영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양육하자.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지라도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자식을 품듯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어린 영혼들을
제자 삼으며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랑으로 또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5번째, 기도하고 인내하며 50개 주와 열방을 품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편견이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0억 인구를요 다 사랑하세요. 이 80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50개 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5가지의 그 사명자의 됨됨이, 사명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마음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과 나를 초월하자. 그렇습니다. 네, 양다리 걸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도 정함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과 나를 초월하며 주의 일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달아 알자.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되시고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깽가리라고 했습니다. 5번째, 기도하고 인내하며 50개 주와 열방을 품자. 이것이 5가지의 그 사명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명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내로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를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50개 주와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내려오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